잊어버리지 말고 지나가야 될 거가 있는데, 시편이 다 해서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아주 뚜렷합니다. 이건 끝날 때마다 성령으로다가 마지막 절들이 이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시편을 5권으로 편지, 쓰여진 것은 모세 때부터 쭉 이제 계속 이렇게 쓰여져 왔었는데, 포로기까지 쓰여지는데, 편집을 5권으로 해 놓았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모세오경에 맞춘가 하게 되면은 왜 독특한 뭐가 있는가 하면 포르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그 배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아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포르기 신학을 모르면 뭘 하지 마라.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하지 마. 근데 그런가 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르기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오경을 다시 발견을 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오경을 발견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가 특히 오경을 발견하면서 신명기 신학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신학의 주요 그 신학의 핵심이 특히 그 사과 안에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배교하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 배교가 뭐가 배교라는 거죠? 신명기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포르기 때 나타난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를 배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배교라는 거예요? 뭐가 배교라는 거예요? 율법서 가운데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뭘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말씀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절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에 가서 비로소 뭘 찾았는가 하게 되면 말씀을 배워가지고 뭐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걸 배워서 이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뭘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지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회개하면서 뭘 실천 옮기기 시작을 했다고요? 저녁마다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포로기 이전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나요?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요. 성전에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교적인 그런 방식이고, 성경의 독특한 방식은 뭔가 하면 이 오경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 이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대신 뭐가 생겼다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회당이 각 지역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방 같은 데 11명씩 모여가지고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면 보로교회 그들이 가르친 건 이제 성년식을 12살이 되게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년식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졸업식과 같은 건데 뭐 가지고 성년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경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웠다. 제일 먼저 외운 책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뭐라고요? 레위기를 왜 레위기를 가르쳤다고요? 레위기들을 보게 되면 성결법전에 들었는데 성결법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가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게 뭐가 거룩하게 사는 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모세오경을 다 암기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한 세대 정도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온 거기 포로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도 칙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디 그렇게 해봐라. 자, 요게 뭔가 하면 포로의 신학의 골자예요.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신학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고 이제 오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경이요. 오경을 광야에서 한 세대 40년 동안 이걸 철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뭐 죄를 져가지고 못 들어가서 그냥 뺑뺑이 돌리는 벌 받는 그런 시간으로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고도 이걸 안 하니까 또 이제 또 종살이로 가는 거예요. 또 노예살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걸 이제 한 세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럼 뭘 하라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신학이 들어있는데 출애굽 신학과 뭐요? 고르게 신학. 그러니까 두 출애굽 신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또 이제 또 한번 성전이 또 망하고 AD 70년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신구약 성경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돌아와가지고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두뇌에 그러게 되면 유대인을 이야기할 만큼 노벨상에 몇 프로를 휩쓸고 있다는 게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0.2%의 사람들이 노벨상은 몇 프로를 휩쓸어요? 30%.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데 오늘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아이들한테 꼭 오경 암기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걸 이걸 가르치기는 그게 성결법전 가르치는데 그 의미는 제대로 가르쳐 놓지를 못하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문자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문자대로 가르치는데 이 사람 치중하다 보니까는 그냥 유래인데 저희들끼리만 그러다가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문자대로가 아닌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가르치다가 보게 되면 틀림없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로교에 가서 오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편 편집을 하면서도 오경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5권으로 쭉 이렇게 편집을 해 놓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장 시편 1편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1편은 무명의 시가 되겠는데,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하는 자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들한테 그냥 이걸 아주 주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10살 되기 전에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암기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 이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을 보게 되면은 제일 긴 119편, 그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율법, 증거, 도,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령, 법도, 율례, 계명, 이렇게 다 이런 구절로다가 이제 여기에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다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한 절 한 절이 다 그와 같다라고 할 만큼 아주 오직 율법 이렇게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 로마 제국 그 이후 이제 시중의 세계에서 로마 제국 이전에 이제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게 되면 그 이후 세계 역사에서 오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되어졌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거짓말처럼 신학자들은 이런 거 평가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한 신학자들의 책에서 이런 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켜야지 될 터인데, 이번 시편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신학, 출애굽 신학과 포로교 신학에 들어있다라 포로교 신학이 중요했어요. 포로교 신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순서대로 신학을 열거해 볼까요? 처음에 뭐로 출발을 한다고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에서는 배교진교 회개 구원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하면 오경을 세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문학 우리가 지난 학기에 입에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가 지혜냐? 율법의 지혜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문학 가운데에서 이제 욥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또 이제 여기서 다루는가 하게 되면은 배교진교 회개 구원을 이제는 보완을 해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신정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를 정자에 정자는요, 신정. 하나님은 언제나 오류가 없으리라 옳다는 이야기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신정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도대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망해야지. 이제 이걸 다루는 거를 신정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꼭 징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신명기 신학에서는 징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건 징계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신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욥기의 지혜문학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욥기에서는 우리가 지난학기에 배운 것처럼 그 의인의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시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뭘 다루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거를 그냥 종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식으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거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오류를 빚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장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원 신학자들의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제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양식 비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장르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감사, 신뢰, 참회, 탄식, 율법, 이렇게 탄식과 율법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시 중에서 무슨 시가 제일 많은가? 탄식 시와 그 율법과 관련되어진 그런 시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난의 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 시와 요의 왕권,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장르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요. 포르기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 갔나? 포르기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고요?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이새의 4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포르기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7번째 아들이다라고 보고, 내가 지난주에 어디서, 자, 여기. 자, 포르기 전에는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8번째 아들이 틀림없어요. 근데 7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7번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읽게 되면은 여기서 큰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같은 거, 여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데,
다윗이 시를 많이 썼기도 했고요. 직접 다윗이 이제 쓰기도 했고, 또 이제 다윗 스타일로 쓴 것들, 뭐 기타 등등 다 포함돼 가지고 이런 세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나중심입니다. 다 나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다가 또는 신학적으로다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본문을 놓고, 시편 본문을 놓고 그 본문 내용을 이렇게 단어, 문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신학적인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보태 가지고 뭘 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그런다면, 뭘 가지고 해? 영성. 그 영성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거는 영성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흔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고대 이제 그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시편 해석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알레고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소경을 이제 눈을 뜨게 해 놓으셨어요.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걸 이제 그 알레고리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소경 눈을 띄웠다라고 하는 소경을 무슨 소경을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적인 소경을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무슨 소경으로다가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열어주시리라. 우리가 다 영적인 소경과 같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았어요.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해석을 해 나갔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를 말고 뭘로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가 영성적인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욥기를 다룰 때에 그 일성정화, 능동정화, 욥기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이게 참 나오긴 나와도 뭐라고 결론을 내긴 내겠죠. 그런데 이게 참 궁색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 영성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능동정화와 수동정화로다가 해석을 해나가게 될 때에 정확하게 이건 뭐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명성적인 그런 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도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걸 좀 독특하니까 이제 이런 용어로다가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키네시스 영성으로다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할 때에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뭘 다루는 거가 영성인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갈 거냐를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변화가 돼 볼 거냐.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거, 회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에 이야기 되면 회심 이후에 성도들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뭐 칼빈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 완전 하나님처럼
그럼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다루는 신학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영성신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90년대 중반쯤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즘 이제 영성 또는 영성신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다 지금 다루는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여 가는 이런 직선적인 방식으로 다 이걸 이렇게 다루어서 계속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가 되고자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뭐가 좀 이제 다른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능동적인 노력으로다가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는 됐는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거 그걸 지키는 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율법의 조항이 아닌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걸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7장에서 이야기가 그건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의 절정이 뭔가 하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뭡니까? 사망이 이거 좀 해보긴 해봐야지. 이게 안 되면 누가 이걸 해결해 줄 거냐?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죄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죄였어요. 이제 내가 이제 누구의 종로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죄가 이제 내 안에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의 종로로 서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문자로 기록해놓은 걸 이걸 우리가 그 이상을 어떻게 넘어가 볼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경험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경험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경험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경험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점점 없어져가지고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얼핏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고, 실제 경험해보는 거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이게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면은 갈수록 내 안에 죄가 사라져가지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죄가 점점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뭔 얘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를 포기하고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데도 종의 형체,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종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종이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 그건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뭘로 오시는 거예요? 종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케노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인 정화가 어느 정도 양이 차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건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그 욥기 얘기할 때 이게 많이 얘기를 했죠. 욥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몇 번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욥처럼은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29장 3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요만큼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만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차가지고 이게 차야지 이게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만큼 이게 돼가지고서 이제 이 능동적인 정화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요거에 수동적인 정화에 이를 만큼 능동적인 정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욥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의인의 고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려가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일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가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어디까지는 가는데, 능동적인 정화가 찼을 때 이거는요,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찼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려가다 완전 밑바닥에 고난을 체득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가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 완전 종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가가지고도 또 여기서 이제 또 이번에는 그냥 종도 아니야.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노예살이 하는 어떤 그런 것, 또 여기로 가가지고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서민으로 사는데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냥 그런데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뭐 어려운 삶에서 내가 이제 도와주면서 부재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르네상스의 정신이 무언가 하게 되면 평등과 파괴, 그 파괴는 르네상스 정신에서 말하는 그런 인위적인 파괴,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것과 가치가 전혀 달라요.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난 좀 너보다 좀 낫고, 내가 좀 어떻게 잘 살게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도와주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데로 오셔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개념이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데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주 영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져가지고도 이제는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문제, 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그 도교와 그리고 이제 불교를 좀 이제 이렇게 원문들을 좀 이제 이렇게 다뤄나가면서 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이제 해봤는데요. 도교 중국의 노자 이제 한 600여 년경에 이제 등장한 그 도덕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무의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서 근본적인 원리를 터득을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덕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도덕경 이제 도가 들어있고 덕경 실천이 원리가 들어있고 실천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뭐가 된다? 자연의 근본 원리가 무래요. 유가 아니고 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가 돼가지고도 살아가야 된다. 그럼 무가 돼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그 이전에 너와 나를 분리를 해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같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너를 위해서다. 나의 존재 이유가 너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천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연에서 찾아낸 근본의 원리는 무가 돼야 된다는 거고 무가 된다는 걸 실천을 가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에 도덕경을 썼다라 이렇게 춘추전국 때 그냥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뭐 사람들 맨날 다 죽고 그냥 다 비참해져가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 비참해진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 거예요. 똑같아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도덕경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불경이 있는데 이제 불경 이제 조계사에 있는 거기 아주 저 조계사 불교 그 연구원에서 이제 그 아주 포교 거기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서 이제 직접 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불교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게 어디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가 하면 무에 도달한다. 무에 도달을 해가지고도 그냥 해탈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너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결론은 똑같아요. 나의 존재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도경은 이 불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빠져내는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의 존재 이유가 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너를 위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살의 기능들이 뭐 이런 보살 저런 보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보살은 어떤 보살이 있는가? 그냥 이게 지옥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보살이 있다. 이렇게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살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으로 있는 한 우리는 성불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늦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불해가지고서 극락이라고 하는 이제 간 사람이 이제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그런 얘기가 불교의 극락은 거기 가면 무슨 주로 우리는 무슨 보살 이렇게 많이 해도 무슨 꽃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아주 다 이루어져 있대. 아주 다 완성되는 그런 건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고 극락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 여기가 너무 좋다. 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참 영원히 여기서 있자라고 얘기하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야. 나는 이 극락에 있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야. 왜 포기해? 이 세상에 아직 그냥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인간으로 다시 거기는 윤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내가 인간으로 가겠다. 그리고 극락 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영원히 있자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요즘 기독교 국가인 서양 유럽이나 또는 미국 이런데 급속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인데 기독교였던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공부 좀 해보고 지금 먹물 좀 먹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지고 영원히 그러고 이게 이제 좀 뭐가 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인 먹거든 이뤄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나온다.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선 어떤 게다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를 다 비워야 된다. 텅빈 마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이게 어느 게 더 높게 들어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 이게 뭐, 그 사람들은 한번 포부 활동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 이게 포부장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냐? 언제 한번 제가 TV에서 보여주는 거 봤습니다. TV에서 지금 한국에서 어디 미국인가 어디가 선언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저녁이 되니까 그냥 꽉 차게 앉아가지고서 이러고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설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앉아서 이러고 와서 그렇게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고 넌 아직 구원 못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해가지고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너도 빨리 와서 나처럼 구원받자. 그러다 하나님 나라를 하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데라고? 영원 영생 공단 주기다. 그렇지 못한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 참 이런 도식이 돼가지고 이걸 구원을 해내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서 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아주 미개하게 봤어요. 미개하게 봤다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뭐 과학을 만들어내가지고서 뭘 현대 문명을 만들어 놓고 뭐 여기도 지상천국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지상지옥이 돼가지고 여기 뭐 이제 제국주의 세계 대전 거기다가 이제 뭐 대량 살상 무기
환경 오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기니까는 이제 손들었어요. 손들고 나가지고서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걸 고치는 거는 서양 우리에게는 없다. 동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에 눈을 돌렸어요. 동양에 눈을 돌려가지고 와보니까 뭐가 인도에 가니까 힌두이즘과 불교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이제 도교가 있는 게 유교가 있고 여기 가가지고 보니까 야 진짜 우리를 고칠 만한 게 여기 있다 이러고 나와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훅 돌아나가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놓고 봐봐요. 여러분들 어느 것도 차원이 높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예? 도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힌두교는 복잡하긴 하지만 거기 핵심적인 거는 같은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그 맥락이 다 같은 건데 동양사상의 중심 인도도 그렇고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찾아낸 근본 원리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 비우는 거야. 우리가 다 아주 공 그리고 돌아가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아가가지고서 우리 집착이 목심 그거 혼자 살겠다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서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제일 밑바닥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너와 내가 이제 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그래 뭐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버리지 않은 거야. 뭐 비용 내려놓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참 그걸 좀 너무 그냥 집착해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하자 집착버리고 좀 우리가 좀 같이 살 뿐이야. 참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춘 목사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 네? 이게 경쟁이 될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과연 이 사람들의 지금 도교에서 말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러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합의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좀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가가지고서 무슨 뭐 틸리 가지고 하겠다. 뭐 아무리 신학도 유명한 사람 빠틀 가지고 박사학위를 해보겠다. 그럼 야야야 그걸 너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걸 하냐? 넌 동양 여사인데 야 동양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동양 거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야 오광남 교수님 종교학자 이렇게 보게 된 부분도 미국에 어느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러고 했더니 야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거 없냐 동양 걸 공부하러 그러는데 미국에 가가지고서 한문을 갖다 영어로 번역하는 걸 가지고 동양 걸 공부를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런 모순을 빚고 왔다라고 그런 얘기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가 그러면 야 이거 동양 사상이 서양의 기독교 사상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기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현실인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는 얘기한 거 한다고요. 어떻게 빨리 뭘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목표 빨리 줬대서 뭘 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올 텐데 말이야. 참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종말이 올 파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그냥 한 달 한 달 빨리 그냥 구원해내야지 그냥 여기나 집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사전에 이런 도교라든지 이제 공자 힌두교 불교에서는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요즘 이런 일 벌어진 지가 벌써 이제 십몇 년 됐어요. 왜 이 TV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하버드 출신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 인도나 중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 가는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한국으로 하나 왔어요. 한국 거의 안 와요. 한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건전 느껴 있나 그래가지고 별로 안 오는데 한국 와봐야 독일 유교는 중국에 본사니까 그거 가려고 그러고 불교는 인도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누가 일로 올라오고 그러나
이거 뭐 한국 불교 가봐야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안 오는데 어떡하다 아마 배를 타러 갔다가 잘못 탔나 봐. 투 재팬 아니면 투 차이니즈 그런 걸 어떻게 투 코리아를 타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디서 무슨 뭘 해가지고서 말해 여기서 진짜 중요해가지고도 뭐 쌍계사 뭐 주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끔 거 나온 사람 있죠? 뭐 키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최고의 지성인들 가운데도 도대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해 또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내가 좀 출세하고 그 생각 말고 이거 좀 우리가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좀 우습게 살 방법을 어디서 찾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요. 그 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도교가 있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소양하다 갖다 하면 이렇게 전달해 놔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보았구나. 자,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요. 아무런 지금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자는 얘기 자체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뭘 해주자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져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없어요. 내가 좀 이따 되고 나야지, 뭘 해준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오고 있지. 그건 헬레니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르네상스 정신의 박애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야 하나 읽어보신 분들이 제 목사 책은 나와 너야. 결론이 뭐로 냈을 것 같아? 뭘 가지고 일단 시작했을까? 나와 너를 어떻게 보는데? 둘러보는데. 나와 너를 둘러보지 말고 뭐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어떻게 더 하나로 보느냐? 그건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동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이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제한적인 용법 수식해 주는 걸로 이제 번역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용법으로다가 또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배우다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절이나 구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계속 끌고 나가는 걸로다가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웃을 하나님을 너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 계속적인 용법보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이웃은 너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써내는 게 나와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웃은 너와 똑같기 때문이다. 욥이 얘기했잖아요. 욥이 29장에서 얘기한 거 우리가 지난 저기 때 봤지요. 나는 가난한 사람, 특히 내 종들을, 내 집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를 비롯해가지고 헐벗은 사람도 그렇고, 굶주린 사람도 난 절대 그런 거는 적이 없다. 온 사람들한테 나 그냥 배고파가지고 온 사람도 그저 남은 그냥 찬밥이나 그렇게 줘가지고 보낸 적이 나는 없다. 돈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헐벗고 온 사람한테 나는 그냥 내가 입자 그저 남은 그냥 그거까지 하나, 그건 내가 안 입는 거 하나 줘가지고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털에다가 짠 옷을 줘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종들이 있어도 나는 그 종들을 나는 절대로 나 종을 대한 적이 없다. 나하고 똑같이 대했다. 왜 그런가 하면 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나를 차별된 대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온전하고 순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혀 그렇게 해석을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월당했어요, 지금요. 우리는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없어, 그냥 우리 나는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라. 너 구원 여기다 넣으면 넌 망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고, 야,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도 생각해가지고 좀 되게 같이 좀 돕자. 같이 좀 돕자. 그거는 헬레니즘의 살아있고, 르네상스 정신의 파괴지요.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네 문제가 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본래 성경인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완전히 좀 추월당하고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제는 종교 간의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서요. 옛날에는 국가 종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종교가 다 어디로 올라가고 슈퍼마켓에 올라와가지고 물건 사러가지고 이거 살까 저걸 살까 골라가지고 사오는 거고 똑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지금 딴 데는 다 이루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사람들도 똑같아져야 돼. 똑같아져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이들과 이들의 문제가 있는 내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 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든 말이야.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삼박자 구원이야. 예수님 통해 뭐 구원받고? 영원 구원받고. 또 두 번째 구원은 또 뭐예요? 건강도 또 그분이 또 예수님께 우리 질병도 다 짊어지셨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질병만 짊어지신 거 아니야? 가난도 짊어지셨어. 그래서 입에다 달고 살아. 예수님의 해답이야. 예수님의 해답이야. 예수님의 해답이야. 자, 그러면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싶은 사람 고깃간에 가요. 생선 먹고 싶은 사람은 생선간에 가요. 먹고 싶은 대로 간다고요. 이제. 근데 이제 뭘 사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를 사겠다고 어느 종교를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삼박자를 구원받는데 미신식을 다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걸 찾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기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느 걸 골라가지고 하나?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기독교도 놓여있고 카톨릭도 놓여있는데 여기 이제 신상품이 갔어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카톨릭하고 뭐밖에 없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개신교밖에 없었어요. 그 신상품이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뭘 사간다고? 신상품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미전도 종교하든 전도하든 왜 안방도 못 치고 파는데 지금 달아주게 생겼는데 지금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숫자라고 하니까 몇 년 새지 마. 완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정말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분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분발을 해야 돼? 우리 집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거로서. 구약에부터 예언자들이 땅을 치는 거예요. 이 노서로 지었고 기도서로 지었고 제가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려나? 이 노서로 어찌해야 되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동진 목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 왜 자꾸 전화 부르게? 제가 언제 또 불렀어요? 지금. 아니, 이 써준 쓴 책, 사도신경 다시 보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걸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지는 또 이런 걸 초기에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세미나 시작했는데 세미나 이제 시작할 때쯤에
내가 세미나 시작할 때쯤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배를 잘못해가지고 한국 왔을 쯤이에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시작을 듣게 됐는데, 사실, 정말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신다. 아멘. 저는 아주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뭔가 내 경험이에요.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 경험보다 내가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다가 나도 학교 다닐 때 난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나 좀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계속 공부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회에 발을 딛게 되나가지고서는 뭐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없는 교회를 또 맡기는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걸 내가 또 먹게 됐을 때부터 내가 몇 달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아침마다 내려가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목회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 교회마다 있으니까 뭘 해? 목회해야지, 그걸 기도할 게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교회마다 목회해야지. 목회가 뭐 전도하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회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나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거 맡으만 오더라도 이거 서로 교회 맡으려고 한다는 줄로 서 있는 판인데. 저는 이걸 기도한 거예요. 내가 꼭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나 아니고도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텐데. 난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냥 너나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라고 한다면 꼭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목회 일반이라는 건 말고 목회자 말고 나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몇 달 이거를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게 88년 봄이에요. 우리 연애가 봄에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래 이제 여름쯤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진 게 뭔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 모임 때문에 어디 목회 세미나를 갔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그냥 교회 성장시키기 위한 무슨 어떤 그런 게 교란되어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와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에 바뀌더라고. 이 교회가 다 이제 죽게 생겼다. 88kg 얘기해요. 그때 아주 우리도 그냥 극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근데 내 눈에는요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모르고 있는 내 몸 안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꼭 말기암 환자 판정받기 직전에 와 있다. 라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가 얼마를 기도하는가 88년도 93년까지니까 몇 년인 거예요? 5년이에요. 5년.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었겠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은 뭐가 더 다리가 있었는가 이거였어요. 만 5년 기도입니다. 딴 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만 5년 돼서 내가 도대체 그런가 뭘 해야 되나 이러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내가 늘 얘기한다 가슴에 뜨거워지게 된 경험이 있고 그때를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 영적인 세계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도 나는 아니야. 도대체 그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됩니까?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무슨 모델 교회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런 걸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많으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경험한 어떤 이런 건가 뭔가 제가 그게 하나님 지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도교가 하는 얘기, 힌두교, 불교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게다가 혼자 다시 놀란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전에 내가 88년도부터 그렇게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서 만 5년 그거 가지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그냥 교회만 보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길 걸어가다가도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틀림없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내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일을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 떨기나무 불꽃이에요, 그게 다. 만 5년 기도.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다시 보이는 걸 이제 지금 제가 올해 이제 시편 이제 마지막 이제 10년을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제가 도교가 하는 얘기, 불교가 하는 얘기,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가 놀란 거는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 거기 뭐 해탈의 그런 과정들 뭐 쭉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도교에서 발견했다는 무슨 가치. 제가 이게 만 5년 기도하면서 경험한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성경 해석한 거 들으셨잖아요. 그걸 요런 초점마다 맞춰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심정, 케노시스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뭐 비우심, 거기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심정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화가 뭘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고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나안 어디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보면데 브엘세바 더 가운데 사람하고 정갈이나 살때 사람 사는 데가 사람과 정갈이 사는 경계선이 어딘가 브엘세바예요. 그 마지막 땅이라고요. 가나안 중에도 또 거길 간 거예요. 그 사해바다 이렇게 얼마나 거기 그 사해바다 가고 있었으니까 뭐 사람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죽은 바다인데 바로 옆 동네가 그 사해바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고 있는 데가 가지고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거. 요새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종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리는 말이 통해. 뭐 나라가 통해.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서 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모세 또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를 가지고서 거기서 40년 그 도하 80년 동안에 그가 뭘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종자도 삼고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자 털어먹는 기분이 어떤 건데요? 마지막 밥이에요. 종자 털어가지고 마지막 밥에 먹는 기분이 어떤 건데? 애들이 길바닥에서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울고 돌아다니는, 배고파 울고 돌아다니는 그 자식을 쳐다봐야 되는 부모는요,
애가 어른은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만 애가 뭘 알아 맛달라고 굶어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걸 쳐다봐야 되는 그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종자도 삼고 어린아이 양식도 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들었고 알고 다 봐. 그래서 내가 널 보낸다. 그럼 뭔 얘기라고요 그게? 애굽에서 고생당한다. 고생하는 그거 하나니까 뭐 그걸 보고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 다 아시죠. 근데 뭘 봤다는 얘기는 모세가 나의 터치이 되더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고 당신은 내가 널 봤다. 그럼 내가 너밖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교의 불교의 무슨 해탈 얘기한 거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때를 맞춰가지고서 동해 서양의 시대에서 동양 시대로 넘어가야 될 그와 같은 그 시점에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런 영생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해석을 하게 해놓으셨다. 이 해석을 잘 정리하게 되면 정리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또 우리 다 좋은 진열을 하자고. 슈퍼마켓에다 진열을 하자고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종교 슈퍼마켓에 가면 뭐가 놓여있다고요? 서양에 갖다 진열을 좀 해놓자고. 가톨릭이 있어. 개신교가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또? 도교가 있어. 공자도 와서 앉아 있어. 불교도 와서 힌두교, 히말라야 도사들도 와서 앉아 있어. 거기 신상품 우리도 하나 이제 거기 갖다 이제 내자고요. 뭐야?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인데, from Europe, from 아메리카가 아니라 뭐야? from 어디? 코리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그 도교를 읽으면서도 불교를 읽으면서도 해볼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잘 한번 정비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말만 가지고 되나? 말만 가지고 되나? 이러다 보게 되면 프랑코리아 이거 꼭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프랑코리아. 크리스찬 밑에 프랑코리아. 한국에서 온 기독교. 아, 이거 꼭 집어넣자고. 아멘? 프롬 아메리카 이제 왜 이제 프롬 이거 꼭 집어넣어가지고서 진열을 하나 사람들 갖다 써보고 여러 물건 여러 가지 갖다 놓여있는데 뭐 가지고 결국은 판가름이 나죠? 갖다 뭐 해보면 돼요? 써보면 알아요. 뭐 해보면 안다고요? 써보면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는 그 저기 그 불교 조계종 그 사람 온 사람이니까 포교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그 책들을 한연나무가 써놨더라고요. 한연나무가 써가지고 가구 짜서 저렴하게가지고 인쇄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던데 아마 그것도 출판비 그 불교 차원에서 이제 아마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싸게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우리 이제 그 홍보 책자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어. 좀 조그마하게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제가 좀 하나 써보려고 그러는데 도교에서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야, 그거 다 와라. 네가 찾는 거 여기 다 들어있다. 아멘? 아멘? 기도 좀 세게 해주셔요. 세게 해줘요. 사도신경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건 제가 아주 슈퍼마켓, 종교 슈퍼마켓 시대, 종교 슈퍼마켓 시대,
이건 타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안티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도 물론 이제, 내가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가지고서, 사실 십계명이 오경이 압축되어 있는 거고요. 주기도문은 이게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없이라는 그 구절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가 얼마나 그게 많은 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이드라고 요셉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종자도 삼고 뭐도 삼고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그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거 좀 어떻게 좀 군더더기 없이 좀 잘 써봐야 될 텐데, 뭐, 도경도 그렇고, 책이 이렇게 얇아요. 그 세상 뒷바꿈 책들은요, 부피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공산당 선언하고, 그 지국주의론, 옛날엔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저 감옥 같은 건데, 그거 이제 우리가 갖다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거의 얇습니다. 이거만 해요. 책값도 싸요. 5,000원이에요. 요만 얇아요. 그 데카르트가 쓴 반복 소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도 이거 많합니다. 그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책이 그게 다 조그매요. 그게 저 복음주의를 가능하게 한 책이 있는데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복음주의를 가능하게 아주 많은 책인데 그건 원래 그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책에 소문으로다가 써준 책인데 그게 이제 본문보다는 소문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본문은 떼버리고 소문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놨다가 스페너 목사님이 쓴 그런 건데 요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복음주의에 문을 열어놓은 그런 책을 사실 세상 뒤바꾼 그런 책들은 아주 조그맣거든요. 얇아요. 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세상 뒤바꾸는데, 그래가지고 좀 시계명으로 주기도면 좀 조그맣게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쓰려고 하면 난 그렇게 쓸 재간이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좀 되려나? 누가 좀 나보다 좀 재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대신 쓰던지. 그게 안 되겠거나 기도라도 좀 해주시던지 좀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쓰자고요. 나는 연필 잡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 좀 해봐요. 제가 지금 시편을 영성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 문학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말고 영성으로 캐노시스 영성으로 해석하겠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때 만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사람과의 일치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라는 얘기를 그래요. 나에게 한 것이고. 그를 훌대한 게 누구 훌대한 거고? 이야기가 돼요. 요거 잘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놓게 되면은 도경을 읽고 해봤던 사람들이 불경을 읽고 해봤던 사람들이 뭘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도경이라는 건 BC 600년이야. 불경이라는 건 이제 그것도 뭐 한 500년, 500년 그때지. 그런데 성경이 이건 언제? 1500년 전이야. BC.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만 얘기하면 BC 몇 년 전이? 2000년 전. 2000년 전 뭘 말하는 거야? 이 역사의 초기예요. 불경은 경이야, 경. 책 속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거 조계종에 있는 그 양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가장 큰 약점이 역사성이에요. 인정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역사성이 강하대. 근데 우리는 역사성이 없어서 그거 우리가 좀 빨리 배워야 된다고 진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도경 그냥 춘추전국 시대 금제 우리가 어떻게 도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서 책을 다가 하나 써. 그게 다 역사의 현장 속에 실험에 옮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2000년 전에 시작을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 문자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쇠기 문자 나오자마자예요. 그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계약인가 하면 역사 속에서 내가 나가서 실천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성이라는 거. 이게 역사의 무대 속에다가 내가 이걸 갖다 살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걸 살아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게 해놔라. 이건 없어요. 힌두교의 역사가 도사적으로 수두룩이 나왔어도요. 거기도 불교는 나왔어도요. 그리고 중국의 그 오랜 역사 속에도 도경은 나왔어도 그걸 역사 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요. 그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중화 이래가지고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뭐 갔다 왔지? 그거 뭐 하는데 그 무슨 그 무기 자랑하는 거. 무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는 거, 거기, 서양 사람 하나도 안 갔어. 서양 대통령들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중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건데요. 공자라고 하는 거 30부작인가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내놓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공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을 전개시킨 걸로 얘기를 해놓지 않고, 공자가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의 배경이요. 그 혼자 세상에다 그냥 피폐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 하나하나 보니까는요, 다 일당백이에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무예로 아주 그냥 아주 경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그 지략을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공자 제자들고 뭐 그냥 그 논어에서 만나는 그 제자들하고 그 드라마에서 다루는 제자들은요. 전혀 달라요. 색깔들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이게 중국 대를 이렇게 해볼 거냐라고 그러고 실험했다라고 하는 그걸 주제로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는 건 대진대비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진짜 이걸 어느 한 나라에다 이렇게 여기도 계약법에서 얘기한 것 같은 거를 이루어 놓는 그런 시료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세계인들에 대해서 그냥 올려놓고 공짜로 보게 만들어 놔요. 우리 중국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누가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제후들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3년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뒤바꿔 놓겠다. 이렇게 누구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말았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거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요, 중화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도교도 내놓고요. 공자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공자는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인 사람으로 끝나지고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자는 아니에요. 그냥 노자는 누군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 책만 써놓고 그냥 노자는 공자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역사의 무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다가 하면 야 이거보다 더 훌륭한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더 결정판은 뭐에 있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거는 이 인류 문화의 시온 때부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는 필수의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지금 교회도 뭐 좀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중세기가 오고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말 세계 대전이 오고 그리고 제국주의가 나오고 이걸 갖다가 떠 내놓으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놓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걸 지금 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한번 좀 돼봐.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 찾고 있다. 이렇게 내놓죠. 아멘? 아멘? 여기에 이걸 뭘 가지고 이게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이제 뭐든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약사, 의사, 사무고시 패스하고 그냥 보장됐어. 이제는요, 안 해요. 그것도 경쟁해야 돼. 이제 뭐든지 무한 경쟁이야. 종교도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는데, 뭐가 결정내는가 하게 되면, 좋은 게 결정내. 누가 제일 좋은 걸 만들어내느냐라고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영성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런 게, 우리 하나님 이런 게 완전히 일치예요. 일치. 그 일치가 뭐가 일치를 만든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일치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야. 불교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고난은 거룩함? 뭐라고 했지? 고난은 뭐라고 그러더라? 거룩함? 뭐라고 그러지? 들어도 잊어버려. 뭐라고 했어요, 변모사?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 뚜껑이 없으면 그래서 뚜껑 있는데 왜 다 도망가고 어떻게 다 덮어놔야지. 고난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거룩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요. 거룩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뭐냐, 팔자 타령, 무슨 숙명 타령, 이거랑 안 통합니다. 이거 현대에는요. 물론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밑바닥 사람들 얘기고, 진짜로 타는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안 통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이 큰 예배에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고난하지 않아서부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승화를 시켜라. 승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도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바로 이 큰이라는 그 사람이 좀 제발 되어라. 거기서 너는 좀 제발 일치가 되어라. 병들었으면 병든다는 거 일치가 되고, 지금 부도가 났으면 지금 길바닥에 나선다는 거 일치가 되고, 그 초막절과 인벌절의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초막절, 인벌절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맨 밑바닥 사람도 체험하라고 그런 얘기여서 일치가 되라고 하는 얘기였어. 일주일 동안 너는 제일 밑바닥 사람들의 양식을 먹어라. 집 없는 사람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똑같아지기 위해서 너는 길바닥에 나가서 하늘장 살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 다 초청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해 주어라. 불경을 읽어봐. 그런 얘기 나오나? 도경을 읽어봐. 불경과 도경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다 찾아서 얘기를 해놔야 돼. 그 불경과 도경은 이건 논리적인 거로다 이게 해가지고서 이거 해석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성경은 뭐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놀라운 게 담겨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기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상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얘기가 이런 건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러고 나가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치가 돼. 그리고 일치가 뭔가 하면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뿐이야. 틀림없이 내가 거기서 일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그냥 예수 천당시키나. 야, 이게 구원받으니 종말이 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야. 빨리 가가지고서 말이야. 우리 너도 구원받아야지. 이래 안 통해. 그거 유럽에 지금 이게 지금 불교 종교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요. 그거보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때 너무 몰랐네. 근데, 야, 이건 뭐, 저기, 이렇게, 어디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지금 한국어가 그냥 무슨, 그 수능에 무슨 선택이었는데, 이제 필수 과목을 넣겠다고 그랬대. 아멘을 안 하시네? 네? 프랑스가 유럽의 자존심을 해요. 그게 유럽으로 가려면 프랑스를 거쳐야 되는데 유럽의 자존심을 꺾어놔야지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수능에 필수로 집어넣겠대. 아멘? 그 사람들, 지금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어로 쓴 성경 해석을 보내자고. 이걸 프랑스어로 가지고 보낼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한국, 이걸 왜 번역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그냥 보내야 되겠어. 이게 읽으려면 한국어 배워라.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서, 이걸 필수가 뭐로 넣겠다고, 프랑스에서 그러고 나오는 팔이에요. 자, 우리가 정신 좀 보쪽 차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똑바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신학이 뭐라고요? 똑바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애들한테 야 네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아? 유대인식을 똑바로 왜 가지고서 이거 말고 야 네가 이겨야 될 사람이야. 이럴 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뭔 줄 아니? 이거야. 널 왜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거야. 이거. 너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이래놓으면 틀림없이 애들이 그 애들이 커가지고 세상 바꿔놓을 거예요. 나라에 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이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틀림없이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가르쳐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시편 가지고 해보자고.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속아낼 수가 있는지.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다 듣는지 한편 한편 읽어내려면 우리가 이거 좀 해봐야지 될 텐데. 자, 이거 한번 분발해 봐야 되겠죠? 힘내야 되겠죠? 네, 가서 좀 밥 든든히 먹고요. 한번 또 오후에 또 도전해 보자고요. 괜히 밥 먹고 와서 저 좋을 뿐은 조금만 먹어요. 먹지 말던지. 밥 먹고 좋은지 않고 힘내서 갈 분들만 가서 많이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